11시 예배 밖에서 안내하다 찬양 부를 때면 꼭 들어와서 찬양을 듣는데 위에서 들으니까 오늘은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3, 4분 찬양을 한 몇십 명이 1시간 전 이상 더 일찍 와서 다 연습하고 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지만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전례적으로 교회가 두 번째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저는 국가나 사회에서 어머니 날 그랬어요. 사실 어떤 날을 정해서 기억시키고 지키게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날, 장애인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사장님 날은 없잖아요. 재벌의 날, 그런 날 없죠. 근로하시는 분들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어머니 날 이렇게 하면 어머니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어머니의 어자에다 아버지 버자를 합쳐서 어버이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찾아 카네이션 달아 드리셨죠? 8일날 또 용돈도 드리셨죠? 대답들이 없으셔. 또 음식도 대접해 드렸죠? 이 시대가 혹시 카네이션을 카톡으로 보내고 온라인으로 용돈 붙이신 분은 안 계세요? 이건 재래식으로 해야 돼. 아무리 정보화시대가 돼도 재래식으로 해야 돼. 만약 어린이날 제 손녀에게 제가, 요새 휴대폰이 카메라니까, 백화점에 가서 공주님 입는 옷을 딱 사진 찍고, 장난감 가게 가서 인형 사진 딱 찍고, 음식점에 가서 아주 사진 찍고, 또 케이크 사진 찍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우리 손녀들도 다 봐요. 카톡, 문자 이런 거 다 해요. 그리고 밑에 행복한 어린이날이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죠? 몸이 가야 되고 시간이 가야 되고 현찰이 가야 돼요. 재래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무슨 재래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오셔야 돼. 시간 내셔야 돼. 헌금하셔야 돼. 그것만 예배예요. 이 다음에 중환자실에 누워서 모니터로 예배 볼 때는 방송 예배가 필요하지만 거동할 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 사실 어버이날 지나면서 설교는 하면서도 카네이션 들고 갈 부모님이 안 계셔요. 아버지는 8년 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지난 3월 29일 날 3주기 지났어요. 장인 장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정작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입원해 계시고 요양원에 계셔서 한 달 더 사시는 게, 1년 더 사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했어요. 실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풍수지탄이, 제 아내가 제게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서 여보 읽어봐 그래. 그래서 제가 같이 읽자고 좀 올렸어요. 이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당선 글인데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중간 약하고 친구나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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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계신 어머니. 저 전문을 다 보시려면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를 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풍수지탄이란 말이 바람 부는 나무 밑에서 통곡한다 그 말인데 한시외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게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불대 한다는 말인데 이 숫자가 나무 숫자입니다. 욕자가 하고자 할 욕, 욕심 욕자예요. 욕심, 하고자 할 욕자, 고요정자, 말리을이자, 바람풍자, 아니불자, 머무를, 그칠 지자예요. 나무의 욕심은 고요하게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욕, 아들, 자식의 하고자 하는 일은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기를 양자지만 봉양할 양자예요. 말리을이자 친할 친자지만 여기서는 어버이 친자로 읽습니다.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자식이 봉양하려고 하니까 어버이는 기다리질 않아서 풍수, 바람 부는 나무 밑에서 통곡한다 그 소리. 우리 모두가 나이가 먹고 나면 결국 부모님이 안 계신데 이런 때가 오면 후회 막급하고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웬만큼 사시고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세 많으신 어른 모시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은 누구나 탕자의 근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재산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살 만큼 사시면 부끄러운 꼴 없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무엘상 2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집을 저주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내 집에 앞으로 노인이 없게 해주리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죠? 집안에 노인이 없는 집구석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일찍 젊어서 다 죽는 집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오래 사는 집이 자식들도 오래 살아요. 어른들이 공부 많이 한 집들이 자식들도 공부 많이 시키고 어른들이 잘 산 사람들이 자식들 잘 살아요. 그러면 결국 어른들이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늦게라도 부모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어른들이 공경받아 노후에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공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5월은 중심에 교회 창립 주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안에 다산의 신도시가 생기고 그쪽을 왕래를 하게 자주 됩니다만 요 미음나루에서 지나가 오른쪽으로 가면 덕소로 가고 왼쪽으로 직진을 하면 다산 신도시, 왼쪽으로 가면 도로 구리시로 들어옵니다만 그 어간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가봤어요. 2층에 한 20평 정도예요. 20평이면 우리 1층에 세신자실만 합니다. 그게 전부의 본당이고 교육관이고 뭐 여전도에도 거기서 해야 되고 주일 낮예배, 수요예배, 저녁예배,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문 거기서 다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20평에다 강대상 자리 높이고 장의자 몇 개 놨을까? 그런 공간에 프레카드가 딱 붙었어요. 오직 기도가 답이다. 좀 제가 볼 땐 예술적인 그 기술이 없는지 하얀 천에다 까만 글씨 써놨어. 꼭 초상집 글씨처럼. 오직 기도가 답이다. 글로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요즘에 글로 지나갈 일이 좀 많아요. 저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겠다. 그리고 옛날 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 목사님의 기도 제목,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한 사람만 주님 보내주세요. 주님 이번 주에 한 사람만 새로 보내주세요. 그 교회의 존폐는 그 한 사람을 언제 오게 하느냐, 언제 한 사람이 올 것이냐가 그 교회의 존폐를 가르나. 그 한 사람이 만약 6개월 동안 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6개월을 설교할 신앙을 버틸 목사가 없어요. 아무도 새벽에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할 목사가 없어요. 6개월을 아무도 안 오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개척자는 신앙적으로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월세 내야 돼, 생계가 안 돼, 결국 교회는 없어지게 되고 말죠. 이 한 사람의 교인이 언제 오느냐, 언제 오게 하느냐, 여기에 그 교회는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참 이 한 사람 중요합니다. 얼마 전 선거 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정당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 귀에 남는데, 자기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한 말인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만드셨어요.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한 사람 만들었어요. 이브, 여자예요. 자, 이제 두 사람 됐어요. 카인, 아벨, 셋 해서 계속 그 한 사람에게서 번식된 것이 지금 지구의 77억. 역사 속에 죽은 사람 다 빼고 한 사람에게서 번식된 게 77억입니다. 이 승법적 계산이란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여덟이 16 되고, 16이 32 되고, 32이 64 되는 이런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계산 능력으로 한번 짐작해 보세요. 26단계가 지나면 몇 명 될까? 저는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6,710만 명이 된대요. 6,700명이 아니에요. 6,710만 명, 남북한 인구를 합친 숫자만큼이 26단계에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식당을 오픈했어요. 이 식당 오픈한 처음 이 식당에도 전기세 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되고, 식재료 준비해야 되고, 주인이 일해야 돼요. 근데 딱 한 명이 왔어요. 그 한 명만 계속 오면 그 식당은 한 달 안에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밥을 먹더니 참 맛있네요. 감탄사가 나와. 그리고 나갔어요. 야, 이 새로 만든 식당이 조그만한데 아주 맛있더라. 가보자. 그 사람이 또 좋았어요. 밥을 먹고 하는 말이, 이야, 명불허전이네. 소문보다 훨씬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식당이 있냐? 26단계를 가면 6,710만 명이 그 집에 오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6,71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여기면 한 사람이 왔는데, 아유,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가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아, 더럽게 맛없네. 좀 점잖지 못한 말입니다만 가버렸어요. 그 식당은 곧 문 닫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한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한 사람 와야 됩니다. 구역에도 한 사람이 들어가면 구역이 흥하고, 한 사람이 떠나면 구역이 흩어져요. 모든 조직과 기관과 부서가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선교사가 현지인 한 사람을 언제 세례해 주느냐? 선교의 성패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2013년도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님들에게 나누어진 구역 공과책을 보면
구역장놀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 다 아는 얘기인데, 한 알의 밀을 땅에다 심으면 대개 우리가 고추, 저도 고추를 여기다 몇 개 심었는데 하나 심는 게 대궁이 하나예요. 근데 또 가지가 나고 가지가 나서 고추가 이렇게 나무처럼 돼서 수십 개의 고추를 따먹지요. 사실 밀을 심으면 물론 기후와 토양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6, 7가지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한 줄기에 120개 정도의 나달이 붙어요. 그러면 평균 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700개의 이삭을, 나달을 얻습니다. 그 700개를 5년 동안 빻아서 밀가루 하지 않고 수제비 해먹지 않고 다시 심고 다시 심고를 5년 하면 80kg 가마니로 17,000가마가 됩니다. 17,000가마를 또 심으면 그땐 전 계산 능력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 전 신문에 피라밋, 이집트의 피라밋에서 3,700년 된 미라가 발견됐고, 옛날 사람들도 부활이나 영혼 불멸을 믿어서 혹시 그 안에서 그가 부활하면 먹어야 되니까 여러 부장품을 묻었어요. 때로는 산 사람을, 하인들을 묻기도 했어요. 거기에 곡식도 묻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입관할 때 보면 입에다 뭐 매천석이요 그러고 밥알을 넣는 걸 제가 시골에서 봤는데, 그 3,700년 된 시신 옆에서 나온 미라를 행여나하고 심어봤더니, 즉 발화 조건을 주었더니, 습기, 물과 햇빛과 공기를 주었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신문은 이 생명의 본능, 생명의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며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하나를 심어 5번 하면 17,000가마가 되는데 3,700년을 반복했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빈곤은 끝난 거예요. 온 세상을 밀창고를 만들어도 감당을 못할 텐데 왜 하나를 그대로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몰고 가다가 한 마리가 빠져버려서 이탈된 걸 알고 99마리를 4절 보세요. 들에다 놔두고, 그리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와서 너무 기뻐하며 동네 잔치를 차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주인은 목자고 두 번째는 잃은 양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100으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가장 관심과 사랑의 대상 끝까지 추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잃은 양.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 전부가 매달려 찾으러 가야 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도 멤버 중에 안 나온 사람 찾아내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주제죠. 사실 이 목자는 윤후한 목자고 성공적인 목자입니다. 99마리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했다는 말은 99% 성공했다는 말이고,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목자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며 이 양떼의 주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장님이 있고 이 목자는 고용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장님 입장에서 100이라는 것을 투자해가지고 99%를 성공했다면 이건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을 투자해 99%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지금 이 목자, 자기의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이 목자는 유능한 사람이며 지금 99마리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경영자는 손익에 민감한 것입니다. 가축을 키워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사료비입니다. 사료비, 두 번째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 또는 감가상각 이런 부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원가를 계산하고 매출을 계산하면 손익 분기점이 생기게 되고,
이 사장님은 항상 직원들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A라는 친구가 우리 목장에 유익을 주는지 손해를 주는지, 아무개는 참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일을 잘해서 다음 기회에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고 평가하기도 하며, 아무개는 계속 일하는 게 시원찮아서 언제 기회 있으면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경제를 잘하는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그 사장은 99마리를 갖고 됐다, 99%, 100%지 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해요. 이 들은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까지 들여다 하고 문을 잠궈 놓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목자에게 인계를 하고, 아니면 주인에게 보고를 하여 다른 사람을 오게 하고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온전합니다. 이 들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늑대가 공격을 하고, 또 양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든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고,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고 주인에게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은전,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전은 물질이죠. 어디 도망가도 못 가요. 양이나 아들은 인격적 존재로 지가 판단해 가지만, 양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끌어야 된다면, 이 동전은 물질이기 때문에 주인의 과실로 잃어버리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여자가 등장을 해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동전 중에 제일 큰 게 5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각자 질문해 보세요. 저는 500원짜리를 아까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없네. 그럼 이렇게 해보다가 사무실에 놨나, 아니면 차에다 떨어뜨렸나, 그러고 저는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 식구 같으면 잠 못 잡니다. 지하실에 내려옵니다. 뒤지고 분명히 찾아내다가 그걸 못 찾았을 경우는 저희 식구는 되게 아까워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 식구는요, 우리 교회 카페에 매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뭘 사먹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 화분에 물을 주러 가거나 청소하러 가기는 해도 뭘 사먹진 않아. 그렇다고 노랭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두쇠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 손녀는 들어오면 4,000원짜리 시킵니다. 제일 좋은 거 아무거나 지명하면 걔는 먹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손녀 유나는 500원짜리를 잃어버리면 찾으러 갈까, 쓸고 불 켜고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식구는 분명히 가계부를 정리하는 알뜰한 가정의 주부였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찾아갈 거예요. 왜 찾으러 갈까요? 아까워서요. 아까워서. 그거 어디 갔을까? 아까워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잘 알면, 그 다음엔 사랑하게 되어야 양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양을 알게 되어야 양의 생리나 그의 그 다음 행동을 알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목자는 이미 숫자 파악을 했을 때 한 마리 양이 없고, 이미 그 없어진 양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소나 돼지나 이런 사슴이나 양, 이런 가축을 키워보게 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양을 키우는, 소를 키우는 주인은 정확히 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가 어떤 버릇을 갖고 있는지도 압니다. 며칠 전 TV에서 시베리아 툰트라 지역에서 술록, 그러니까 왜 사슴 중에서도 뿔이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난 그 사슴을 술록이라고 그러고, 집채만 체격이
무척 큽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개인 순록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를 동네 사람들이 집단으로 관리를 해요. 방목을 시켜놓고 때로는 끌어들이는데 수백 마리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오차가 없이 자기 순록을 다 알아요. 그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 그게 그건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얼굴 모습 보면 알죠. 그리고 그 1년 전에 방목 나갔던 순록이 들어오면서 주인을 또 알아봅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잘 알게 되고 잘 알게 됨으로써 그를 찾아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목자가 알고 있는 그 양은, 아니 양떼 전부가 온순하고 주인에게 유익하지만 한 가지 맹점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는 저수지 옆에다가 말뚝을 꽂고 키우다가도 그 고삐를 풀러오면 정확하게 자기 집 들어갑니다. 돼지도 정확하게 집에 들어갑니다. 오리도 다 집에 들어갑니다. 개는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그 개의 그 본성, 자연적 본성을 사람이 관리해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내버리면 죽고 못해. 그런데 옛날부터 키우던, 우리가 말로 믹스견 똥개라고 하는 것도 400km 천리길에 갖다 놓고 와도 찾아옵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사람의 수십 배의 그런 기능이 개에게 있어요. 그런데 양은 맹초 중에 하나가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양을 사랑하는 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한 이 순간부터 희생과 헌신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한 마리를 더 찾아다가 100마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를 더 채서 완벽하게 양을 이끌으면 주인에게 상급받고 월급이 오르고 칭찬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수고합니다. 이제부터 이 목자의 마음은 뜨겁고 시급을 다투게 됩니다. 양이 처할 만한 갖가지 상황을 상상합니다. 불길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닌가? 바위틈에 끼어가지고 안간힘을 하다가 땀나다가 쭉 늘어져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늑대에게 잡혀서 막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은 아닌가? 아까 내린 소낙비에 탕류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갖가지 불길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목자는 달립니다. 이 달려가는 이 목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바위 틈에 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늑대와 싸울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강물 헤쳐서라도 그 떠내려가는 양을 건져내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이 처한 곤경에 맞는 시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출근해서 한번 찾아보지. 그렇죠? 지금 일과가 이 배경이 저녁입니다.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숫자 파기된 거거든. 씻고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내일 하지. 시간 나면 하지. 그러면 양은 끝나는 거예요. 양이 처한 상황으로, 양이 곤경의 그 시간에 이 목자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왜? 양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양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 목자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엔 잃어버린 양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 없을 것 같죠? A 교회에서 잃어버린 양 된 사람, B 교회에서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C 교회에서 이사하고 어쩌게 되다 보니까 그만둔 사람, 또 주일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중고등부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청소년 하다가 그만둔 사람, 군대 가고 나서 신앙생활 그만둔 사람, 바이러스 때문에 쉬다 보니까 엎드려진 김에 쉬간다고 쉬는 사람, 또 결혼하기 전에는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가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실종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신앙적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곡식이 익어서 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들은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걸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전도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은 항상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야기를 하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시대가 디지털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홈페이지를 잘 해놓으면 옵니다. 교회 시설을 다 아름답게 하면 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낱낱이 알려주기 위해 참 담당한 사람이 잘해야 되고, 교회도 끝없이 시설이나 모든 게 환경을 잘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 와서 이번 주에 어느 교회 갈까 홈페이지를 뒤지는 사람은 이런 양이 아닙니다. 적어도 서리 집사 이상 되는 사람이고요, A 교회가 좋은가 B 교회가 좋은가 누가 설교 잘하는가를 따지는 사람은 이미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이고 이번 주에 교회 찾아갈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들은 성령이 관리하는, 성령의 끈에 관리되고 있는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자기가 잃어버려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영혼,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곳조차 모르는 양, 오직 이 목자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땀,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에 돌아올 수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유지해 가는 데는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도의 빚을 진 분이에요. 사랑의 빚을 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원시적이에요. 자연적이에요. 동물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어린이날 손녀에게 카톡으로 선물해주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간하고 몸으로. 저도 그래서 어린이날 가서 하나를 보냈어요. 돈도 내고. 그렇죠? 그거 해 할아버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고 하는 양육되는 모든 과정은 다 동물적이고 원시적이고 재래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 남자 여자가 성생활해야 됩니다. 이건 동서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위고하, 상간마마건 계집종이건 다 성생활해야 됩니다. 빈부귀천,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고 다 부부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있습니까? 그 동물적이에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거예요. 그건 디지털로 못해. 공장에서 3D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정돼야 돼요. 착상이 돼야 돼요. 잉태가 돼야 돼요. 280일 분만 임신 기간이 있어야 돼요. 산고를 겪어야 돼요. 그리고 분만돼야 돼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눕혀줘야 돼요. 그것이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하고는 생명은 탄생도 성장이나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 지금부터 문화를 초월하고 잘 살고 못 살고를 초월하고 똑같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중풍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의식이 아주 하나도 없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잘 버텨야 2, 3일일 거예요. 제 아내가 그냥 놔두면, 제 아내도 똑똑한 여자예요. 저걸 119 불러서 싣고 가도 반은 못 쓸 거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제부터 내 인생 다 망가졌네. 저 뒷바라지를 어떻게, 에이, 눈 꾹 감고 3일만 놔둬버려요. 그러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근데요,
지금도 우리 교인 중에서도 배우자의 그런 노후를 뒷바라지 하시는 고귀한 사랑으로 희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어져 있으므로 제 안의 인생은 보세요. 미음이라도 떠넣어줘야 돼. 가래를 끓으면 석션, 그 가래 뽑아줘야 돼. 욕창 날개에 뒤집어 놓고 씻겨야 돼. 대소변 받아내야 돼. 그리고 깨어난다 하더라도 반은 못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식구는 화장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새 옷 입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외출할 일도 없어요. 외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쓰러진 내게 희망은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거든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면 미움도 떠나줄 거고, 뒤집어 놨다 엎어 놨다도 할 것이고, 가래도 빼줄 것이고, 대소변도 받아줄 것이고. 사랑하면 제 안에 남은 생은 저 때문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질문이에요. 제가 아내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 잃은 양이 목자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걸 알아요. 목자의 수고, 어때 목자 입장에선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이야. 이것 구해와도 내 양 아니야. 난 이미 주인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데 스카웃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양을 구하다가 내가 늑대에게 물려갈 수 있다니, 내가 강의 탕류에 흡슬려 갈 수도 있다니까. 간병하다가 같이 병들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질문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찾아가요. 사실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로 가면요, 막 욕해요. 쌍욕해. 때가 어릴 때라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잃은 양은 목자의 수고를 모르고, 전도 대상자는 전도자의 이 고뇌와 고난을 알지 못해요. 그 눈물과 땀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한 그는 희망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한 저는 하루라도 생명이 연장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랑의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오늘 예수 믿고 계신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큰 복음에 사랑에 빚진 분들이에요. 다음은, 그럼 이 목자의 보상은 무엇일까? 이 전도자의 보상은 어떤 상을 받을까 하는 얘기예요. 저 친한, 나이가 적어서 저한테 형님 그러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엔 키가 저보다 한 뼘은 더 커요. 190 가까이 되는 분인데, 목회를 잘해서 교회 허물고 다시 짓고 센터도 짓고 뭐 동산도 가지고 있고 저희 교회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갑자기 급성 당뇨가 왔어요. 무섭더라고요. 그 큰 키가 젓가락같이 돼버리더라고요. 양복이 두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흘러요.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근데 교육자들 모임에 이런 말을 해요. 형, 주일날 두 사람만 새 교인이 오면 난 이 당뇨 다 나을 것 같아. 목사도 저도 고혈압이 있어요. 약 먹어요. 고지혈증 약 먹어요. 여러분, 똑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성인병 다 와. 근데 주일날 두 사람만 등록하면 다 나을 것 같아. 그분의 이야기에 둘러섰던 목사들이 다 공감했어요. 반대로 두 사람이 이사 간다는 목사님은 지레 죽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뒤에 인자가 오실 때 하고 양과 염소로, 즉 성도들을 모아놓고 양하고 염소로 구별하고 한쪽은 저주와 한쪽은 축복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래.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으며,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노라. 그러다 이 오른쪽 양들이 이렇게 말해. 저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으며 주님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가봤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다. 45절이요. 반대말이에요. 또 시작. 안 나오네. 애국어머니나.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게, 즉 잃어버린 양을 버린 게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한 사람을 성경은 그 뒤에 의인이며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를 염소로 말하고 죄인으로 말하며 영벌을 받으라, 이런 저주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랄 정신, 창립의 정신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정신이에요. 그러기 위해 썩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충성하는, 땀 흘리는, 눈물 흘리는, 그게 미랄의 정신이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찾아보고 요새 공부하는 우리 전사님들 보고 혹시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얘기가 있냐? 없어요. 다 예수님은 외롭고 배신당하고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 기웃거리시 목마르셔서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만드는 그 성상이라는 게, 거룩할 성자 형상, 거룩 성상이라는 게 다 쓸 꽃자 고상입니다. 고상.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비참한 모습, 빼싹 마른데 여기 창자국 있는 모습, 다 예수님 어디도 환하게 웃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는 이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어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5절 한번 봅니다. 본문 5절. 5절 좀 띄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가 나왔고 어깨에 메고, 또 그다음에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 찾았어, 그런 거예요. 양, 어린 양, 말썽꾸러기 양 하나 찾아가지고 양 10마리 잡아도 모자라 잔치 차리는데 너무죠. 이걸 한문 수고로 파한 내서야 돼요. 얼굴이 깨질 파자에 얼굴 안 짜요. 얼굴이 깨질 만큼 확 웃어버렸다. 새신자 하나가 교회 올 때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부터 27절 사이에, 그리고 21절을 보면 예수님 기뻐하는 얘기가 나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1절 바로 보여주세요. 같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70인 전도대를 전도하라 보냈어요. 예수님 같이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에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당하셨는데 배척당하고 전도 못하셨어요. 근데 70명이 나갔다 와서 선생님, 우리가 전도하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고 기뻐하니까, 야, 그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예수 기뻐하는 게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전도대가 와서 전도됐다고 얘기하시니까 기뻐하시고,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면서 찾았어! 금메달 땄다는 것처럼 그런 기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조금 길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시간 넘는 그런 영화인데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보는데 유대인 600만 명이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가스실에 죽어가는데 오스카 쉰들러가 그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유대인들을 자기 식기 공장에 무임금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1100명의 명단을 가지고 그 쉰들러 리스트 명단이 1100명입니다. 그리고 식기 공장에서 부려먹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졌어요. 이제는 나치 부대로 오스카 쉰들러가 교수형에 처해지게 돼요. 그때 1100명의 이 유대인들이 정말 탄원서를 연명부 그것도 리스트야. 그래서 탄원서를 내서 쉰들러가 죽음을 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일하는 공장에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노예니까 아무것도 없자 자기들 금리발을 빼서 반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반지에게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이 쓴 반지를 쉰들러에게 끼워줍니다. 여기서 오스카 쉰들러가 혼자 중얼중얼 이런 말 합니다.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데리고 왔을 텐데, 뭘 팔았으면 몇 명을 더 데리고 왔을 수 있을 텐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지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포 옆에 그 홀로코스트, 즉 600만 명이 죽은 그 가스실 똑같이 축소에 재현시킨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 다 보고 왔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나무에는 유명한 사람 이름들이 있고 그 옆에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다운 같은 데 치고 쉰들러 치면 그 무덤 사진까지 다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생,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고 오스카 쉰들러 이렇게 했어요. 나치 당원이고 유대인을 죽였던 그가 유대인을 살린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옆 그는 무덤으로 온 유대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봉투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부활절 헌금도 하시게 해서 배송하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 창립주일인데 감사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오늘 드려야 될 걸 지내 좀 잃어버리실 분 잃어버리시라고 제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헌금 드리면 주님을 껄껄껄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교회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올해 한 명을 전도하면 26단계 지나가면 6,710만 명이 전도가 되고 대구의 32번 확진자 한 명 때문에 대구 경북이 온 뒤집혔던 걸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요때 이태원 때문에 또 66번 용인 사람 하나 때문에 또 서울이 난리가 났어. 참 부산도 오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 부정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헌신하면 희생하면 전도하면 많은 결실을 얻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 한 1년 올해도 많이 남아. 올해 전도 한 명도 안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손들 수가 없지, 그렇죠? 예, 화요일 날은 제가 2시간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고 수련하려고 그래요. 저는 요새가 1월 달 같아요. 크리스마스 1월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치고 나서 멈출만 하니까 또 좀 시끄럽긴 한데 지금은 1월 달 같아요. 저는 새로 교육자 오고 새로운 젊은 기운이 넘치게 되고 교회가 솟구치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1월 달 같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과 구역 찬양대 다 이런 양들 채우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 환하게 웃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